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과 소망을 가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병들어 죽는 일을 전전긍긍 조바심 속에서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삶을 진단해 보면 스트레스 덩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 안에서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땀과 수고와 고통에 시지프스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시지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잘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리스 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신 속여서 육지의 신에다가 갖다 바친 죄로 시지프스라고 하는 신은 벌을 받아서 평생 동안 언덕에서 굴러 내려오는 돌을 다시 집어 올리고 다시 밀어 올리고 다시 굴러 내려오는 다시 굴러 올리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살도록 형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린 다 무거운 바위를 다시 산으로 올려야 되는 시지프스 같은 고통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 이 신화는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헤매면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부활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편지입니다. 오늘 5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에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하늘의 메시지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다시 배달되어 왔습니다. 택배 보따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영혼을, 잠들어 있는 영혼을 번쩍 깨워 일으키시는 부활절 메시지를 오늘 아침 다시 듣고 다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이 이루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지요. 우린 자연의 누린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것. 근데 결국 다 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났다가.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가 스넴 여인이라는 아들을 원하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바로 또 죽었습니다. 몇십 년 살다가. 우리 다 기억하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신약에 와서도 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욥바 지역에 살면서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여인으로 이름나 있던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죠. 그래도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0장 7절 12절에 드로아 선교 사역 중에 설교하는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도 베드로가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살려줬는데 그 청년도 다시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활입니다. 죽은 목숨이 일단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우리 사는 일반 주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선언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거나 몇 시간 만에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굉장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의 부활은 일단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다 하는 것, 유명해졌으나 다시 사라졌다는 것, 그게 한계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부수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봉사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지 않으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 일이 있으셔서 할 일이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얼마 후에 다시 죽어버렸던 이 세상 생명들의 한계를 벗어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참된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는 자가 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시민의 지위를 천국 시민의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 시민, 천국 지위를 얻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셨던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삶 살게 됐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잘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요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서방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사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는 것을 달리 표현합니다. 일반인들의 부활은 성경에서 나타낸 일반인들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만 나타내는 리바이벌, 우리 부흥회도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하는 거 뭐 이런 거. 거기다 또 템포러리 리바이브 해가지고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그건 임시다. 템포러리 임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그걸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른 말로 쓰지 않고 살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레저렉션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부활이지만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레저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르죠. 레저렉션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시체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 다시 오신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레저렉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접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셔서 다시 예수님 가신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everlasting life, 여기다 적당히 살다가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으면, 이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재물 많지 않고 권세는 없지 않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위안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킵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노라.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끈으로 굳게 한데 묶어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돼서 천국에 수확되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살다 죽고 어디 간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 처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안 봤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거 지옥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신이게 되죠. 불신. 천국 없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고 기억 속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에서의 환상이나 미련으로부터 점점 멀리,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더 큰 사랑과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감사로 적극적으로 더 소중히 여기면서 힘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베풀어야 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을 보면 온통 근심, 걱정, 스트레스, 미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배우면서 이런 거 배웠어요. 지금 제가 그 기억나서 쓴 글이에요. 되게 고통과 번민과 미움과 슬픔이 많은 목사들이 고통과 슬픔과 미움 같은 걸 설교한다. 영원히 평화하는 목사들은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되는데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데 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현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답답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신앙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저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그 흔들흔들하는 마음, 현실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냥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Do not be anxious, 혹은 anxious for noth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anxious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그 갖고 있는 낱말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염려라는 말과 함께 열망한다, 집착한다 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열망하다가 집착하다가 너희 영혼이 망한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살이에 집착하고 열망하는 나머지 진실된 기도도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도 잊어버린 채 감사하기보다 염려와 불만이 앞서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anxious,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말 뜻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몸도 마음도 상하도록 집착으로 일하다가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로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아라. 사업 망했다고 거기 몰두해서 한강으로 뛰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힘든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힘든 것은 왜 힘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 젖혀놓고 세상 일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이 뜻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특히 2021년 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령한 나의 택배, 내게 온 택배, 또 한 번의 이 선물들을 부활절에 깊이 새겨보면서 감사의 심령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고와 봉사에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사람 되라고 권면합니다. 5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시켜 주셨으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이제까지와처럼 수고하고 봉사하라. 주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의 마지막 태도다. 세 번째 그거 아닙니까? 수고와 봉사에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사람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염려하고 몰입되고 집착하면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권고 속에 흔들림 없이 세상 일에 파도처럼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 지키기와 수고와 봉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라.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이 다 대답해 줍니다. 흔들리지 말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그거 헛되지 않을 것이다. 뭔가? 로마서 8장 18절이 답을 해주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수고와 봉사의 끝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영광. 우리가 수고하는 건 영광으로 수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봄에 땀 흘려 씨 뿌리고 여름에 농사하고 가을에 영광의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외면하시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때에 영광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거 하니? 이런 일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변화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되돌아오면 때로는 새 힘을 불어넣어서 넘치도록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경고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잡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가면 보혜사,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성령님 잊어버리고 사나요? 예수님 하늘에서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영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삶을 다 들여다봅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목사들은 다 몰라요. 각각 따로 사니까요.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하고 헤어지고 그저 전화나 문자나 하고 말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아픈데 확인하고 계시고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병들었는지 살피는 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보내주신 성령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뭔가 하니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우리 삶의 현장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계신 거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결심과 수고와 봉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손 다시 잡고 새 출발하는 2021년의 부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새 생명 부활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 하나로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으나 우리는 갈 바 몰라서 방황하지만 주의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주자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사정마다 형편마다 아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성령님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